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각 자치기관 총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로 2021년도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신실한 일꾼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지라도 이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야욕으로 인해서 평화롭던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 휩싸이게 되었고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현재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시대가 될지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현재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틀림없이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미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여 그에 합당한 대처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백성이자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행동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시대는 새로운 일꾼들을 요청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2021년도 새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도 버릴 뿐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지게 되어서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의 7가지 조건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7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한 것을 내세운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읽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타인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타인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7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 새 일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7가지 특징 가운데서 몇 가지나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새로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감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엘리 제사장이 범한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절차를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자신의 아들들이 먼저 먹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목사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시면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제목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에 설교 때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한 왕들은 총 39명입니다. 성경 기자는 각 왕들의 통치가 끝나면 항상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북왕국을 통치했던 19명의 왕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더라라는 북이스라엘 19명의 통치자들은 다 이와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20명의 왕들은 그들의 공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는가?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성결을 유지하는 발목을 붙잡은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는가로 이 남유다 20명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왕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12명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두 다 악하고 불의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5명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어중간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비교적 선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완벽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두 명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왕이라고 꼽히는 히스기야 왕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도 제거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공통점 외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라의 영적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온갖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감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남유다를 통틀어서 55년이라는 최장 기간을 통치하는 동안 직접 우상을 섬기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물들게 함으로 남유다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할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영적 성결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산당까지 제거한 의로운 왕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될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당시 영적 상황 역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상황과 같이 너무나도 어둡고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절망의 시대를 매듭짓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백성의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 땅에 두려워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50년 동안 지속된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거의 모든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며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과 참석을 자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직장 전체,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최대한 절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보다 중요한 목적의식 하나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의 말과 언행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장 예배는 못 들어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평소에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마저도 온라인 예배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지속됨에 따라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많이들 고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온라인 예배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시되고 훼손되는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그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빼먹지 않고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라고 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평소 우리의 예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으로써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개인 경건 생활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어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러한 자녀들의 잘못된 행실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영적, 육적 교훈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던 촛대가 옮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세상 공부시키는 일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는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그저 자녀들의 뜻에만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금할 것은 금하고 명할 것은 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단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가 설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성공과 명예, 내 감정과 자존심, 지식과 경험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감정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그러한 요소들을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걸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나와 내 자녀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내 체면과 감정을 더 중히 여기는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남용했던 힘이 상실되어 버린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단축되어서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고 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번영이 상실되고 슬픔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이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제사장 직무를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함께 죽게 되는 것을, 그러한 슬픔을 친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신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성도의 제2대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실 때는 항상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을 불러 새 시대를 여셨고,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셨으며, 또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과 교회의 시대를 열어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교회와 이 민족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새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으로 온 땅을 친히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 일꾼으로 발탁되어 쓰임받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